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에덴에서 쫓겨나죠. 쫓겨나고 난 후에 창세기 4장에서 일어난 사건이 뭔지 아세요? 무슨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형이 아우를 죽이는 살인 사건이 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자마자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살인 사건입니다. 첫 번째 죄악. 그런데 이 살인 사건을 조금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뿌리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시기와 질투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시기와 질투라는 것은 뭐 크게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세상은 경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컴피티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좀 시기와 질투가 좀 필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시기와 질투가 좀 필요한 것 같다. 그런데 성경은 이 시기와 질투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이 시기와 질투는 우리 자신을, 우리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사틀한데 정말 큰 죄 중에 하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기, 질투, 저는 오늘 뭐 조금 다르지만 이거를 하나로 보겠습니다. 시기 또는 질투 하나로 보면서 이 시기와 질투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기와 질투에는 여러분 세 가지 요소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를 얻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몇 주 동안 이 챔피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챔피언 한 사람이 나가서 싸워서 온 이스라엘이 이 승리를 얻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치고 그 목을 뱀으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승리를 하고 이제 승리의 행진을 하면서 성읍으로 다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상상을 해봤어요. 어떤 장면일까? 사울 왕이 제일 앞에 서 있고, 왕이니까 그 뒤에 군대 장관들이 쫙 섰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군사들이 뒤를 쫙 따라오는 그런 그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조금 뒤에 군대 장관들 앞에 다윗이 분명히 따라왔을 것 같아요. 말을 탔는지 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뒤를 따라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승리한 군대가, 사울의 군대가 이렇게 성읍으로 쭉 들어오니까 많은 백성들이, 그러니까 백성들이라 하면 여인들이겠죠. 여인들과 어린이들, 왜냐하면 남자들은 다 전쟁에 참여했을 때니까 여인들과 어린이들이 다 나와서 막 환영하고 축제가 일어난 거예요. 막 기뻐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인들이 이런 노래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막 이렇게 부르짖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이 소리가 딱 들리면서 사울 왕이 불쾌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시겠죠? 네, 질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질투의 요소를 보게 됩니다. 질투를 할 때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comparison.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비교한다는 것 자체는 죄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단지 팩트
팩트를 말을 하고 있는 거니까, 사실을 말을 하고 있는 거니까. 제가 이제 좀 기분이 조금 나빠질 때가 언제냐면요, 저기 그 키친에 그 롤러 그거 내리지 않습니까? 이거 올리고 내리는데 내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벤치 위로 올라가서 이거를 잡고 내려야 되는데, 우리 민상 집사님 같은 분은 그냥 가볍게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작고 민상 집사님 크다, 이거는 비교하는 거는 이건 그냥 팩트입니다. 이것이 뭐 잘못되고 이것이 죄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비교하면서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도 저 사람 같이 되고 싶다. 이게 뭐냐면 디자야입니다. 욕망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가진 것이 많을까? 나도 저렇게 좀 가지고 살고 싶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저 여자는, 여성들 왜 저렇게 날씬하고 예쁘지?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일을 잘할까? 저도 이제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그 직장에 좋은 직장일수록 인재들이 많습니다. 그 안에 컴피티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같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일을 잘하지? 내가 막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시기합니다. 나에게는 없고 상대방에게 있는 것을 원하는 마음, 이것이 욕망이라는 거예요. 이 욕망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에게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기서 주목하였다라는 표현이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이 위험한 인물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인물이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대단한 인물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조금 주목해서 이렇게 쳐다보고 조금 이 시선을 그 사람에게 가져갔다, 이런 의미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를 보시면요, 히브리어가 말하는 그 뜻은 뭐냐면, 이 주목하였다라는 것은 다윗을 질투하고 시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시기의 눈으로 주목했다. 시기의 눈으로 다윗을 바로 보았다. 나도 저 다윗과 같이 돼야 되는데, 내가 저런 다윗이 가진 능력을 내가 가졌어야 되는 그런 마음을 품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마지막 요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무엇이 생겨요? 처음엔 뭐요? 비교하고, 그 다음에는 욕망이 생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요소가 뭐냐 하면 분노입니다. 못마땅한 거예요. 제가 뭔데 저렇게 더 많이 가졌을까? 나라고 가지지 못할 이유가 없다. 상대방이 그것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내가 그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다른 사람이 잘 되고 기뻐할 때 나는 배가 뒤틀리고 아픈 거예요. 반면에 다른 사람이 어떤 나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슬퍼할 때 오히려 나는 기쁜 거죠. 바로 이것이 시기와 질투입니다. 여러분, 언론을 이렇게 조금 보게 되면요, 항상 좀 네거티브한 것들을 기사로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기자들이 사람들의 심리를 잘 파악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심리는 뭐냐 하면, 잘나고 그래서 돈 많고 부유하고 뭐 권력을 가진 이 사람들이 몰락하는 그런 스토리를 막 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그 심리를 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 그래서 이 세 가지입니다. 예, 벌써 보여주셨네요. 예, 그래서 비교하는 것, 그 다음에 욕망입니다. 그 다음에 분노하는 것,
못마땅한 마음, 이 세 가지 요소가 이 시기에 들어있는. 그렇다면 결과는 무엇일까요? 이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시기심은, 질투하고 시기하면 우리가 빼앗기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할 때 우리는 기쁨과 행복을 빼앗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의 삶에 만족하면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많은 것들을 생각하며 자족하면서, 콘텐트먼트를 가지고 자족하면서 그렇게 행복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을 보니까 나보다 더 훨씬 큰 집에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니까 나보다 훨씬 좋은 직장에서 훨씬 더 나보다 많이 벌면서 그렇게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인기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 사람과 내가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욕망이 생겨요. 나도 저렇게 좋은 집에서 살고 싶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왜 나는 저렇게 살지 못하지? 아내 같은 경우는 괜히 이제 남편의 이 무능력함을 막 말하기 시작하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싹 트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뭔지 아세요? 자족하는 마음과 감사입니다.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사라진 그 빈자리에 무엇이 채워지냐면 원망과 불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분노, 앵가로 이어집니다. 리젠트먼트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시기심은 결국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 가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기심은 여러분, it's toxic. toxic이라는 말은 독이다라는 거예요. 이 시기와 질투는요, 독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나 자신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사울을 보십시오. 9절에서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합니다. 주목했다는 것은 뭐라고요? 시기했다, 질투하기 시작. 그러니까 질투의 마음이 조금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0절과 11절을 보니까 그 질투를 통해서 이 사울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그 다음에 나옵니다. 10절과 11절을 보니까 사울이 미쳐서 날뛰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니까 막 다윗을 살인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10절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이 손에 창이 있는지 그 창을 이제 11절을 보면 던지게 됩니다. 다윗이 피하고. 그러니까 정신이 나간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그래도 음악 치료입니다. 지금 음악 치료를 다윗이 좀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령이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 단어는요, evil, 악한 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글로 약간 조금 잘못 번역이 됐다라는 생각. ESV 성경을 보면 지금 보시면 harmful spirit이라고 나옵니다. 한글로 이거를 조금 하면 해로운 영, 해치는 영, 이렇게 번역이 됐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선택한 것들을 더 많이 주시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선택할 때 하나님은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그 달란트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진 자에게는 더 많이 주고 가지지 않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아서 가진 자에게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반면에 죄를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이 로마서 1장 24절을 보시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그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그 마음의 정욕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을 그 더러움 가운데 그냥 놓아두신다. 죄 안에 죄를 더 많이 짓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사울의 마음에 다윗을 향한 작은 시기심과 질투가 있었는데 점점 이 질투의 마음이 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울이 이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제정신을 잃어버린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작은 불씨 하나가 집에서 그러니까 촛불이 탁 넘어지면서 막 조그맣게 불이 났어요. 이거 금방 끌 수 있습니다. 뭐 담요를 팍 덮든지 물을 갖다가 끼워주면 금방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기름을 부은 꼴이죠. 부채질을 한 것입니다. 이 악한 영이다라고 표현된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범한 그 마음에 기름을 부으셔서 더 많은 죄로 가득 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이 시기심에 불을 붙이셔서 사울을 시기심으로 결국 소멸해 버리시는 것이죠. 디스트로이 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시기심은 결국 우리의 행복과 기쁨을 빼앗아 갈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자신을 망가뜨리고 파괴하고 소멸하는 싸틀하지만 정말 악한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와 질투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심각한 문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해결책을 우리는 오늘 요나단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이라는 사람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누구입니까? 사울의 아들입니다.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이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왕의 자리에 앞으로 앉을 사람이다. 사울을 이어서 왕의 자리를 계승할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고 다윗의 인지도가 막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협을 느껴야 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사울은 이미 왕입니다. 위협을 느껴야 될 사람은 사울이 아니라 요나단인 거예요. 다윗이 왕의 자리에 앉게 된다면 요나단은 그 자리를 잃게 됩니다.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가질 사람은 정작 사울이 아닌 정작 요나단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의 마음에는 이 시기와 질투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과 요나단은 이 다윗이 보통 인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좀 캐치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과 이 대단한 사람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다윗과 커버넌트, 언약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행동하는지 요나단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보시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그리하였더라. 여기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준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신의 겉옷과 또 다른 하나는 군복인데 그 중에서도 칼입니다. 칼. 여러분 겉옷 이것을 영어로는
로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입었던 로브, 이 겉옷은 로열 로브입니다. 왕이 입는 겉옷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벗어 주었다라는 것은 내가 있는 그 왕의 자리에서, 왕자에서 내려와서 너에게 이 왕자를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칼을 주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영화를 보게 되면, 저도 어렸을 때 뭐 많은 영화를 봤지만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제 고대 시대에 전쟁에서 어떤 장군이 승리를 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왕 앞에 엎드리죠. 이제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뭘 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칼을 왕 앞에 내어줍니다. 그러면 그 왕은 이 칼로 이제 칭찬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칼을 왕에게 주었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말은요, 이 장면은 지금 요나단이 칼을 다윗에게 주는 이 장면은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나의 왕으로 삼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기꺼이 섬기겠습니다. 나의 생명은 당신의 것입니다. 내게 명령하시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의 이 행동, 겉옷을 벗고 칼을 내어주는 이 행동은 왕의 자리에서 자기가 내려오는 것이고 이제 다윗의 종이 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나단이 굳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좀 많이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이유는 뭐냐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행복을 얻겠다라는 마음이 그 바탕에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 가진 그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내가 저 여자와 결혼하게 되면 나는 평생 행복할 거야. 내 만족을 위해서. 저 사람이 가진 그 따뜻함과 그 좋은 면들이 내가 나와 결혼했을 때 나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줄 거야. 이게 사랑입니다.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사랑, real love는 여러분 어떤 사랑인 줄 아세요? 상대방이 잘 될 때 기뻐하는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행복해할 때 내가 비로소 행복해하는 것, 이것이 사랑인 거예요. 어느 한 목사님이 이제 이런 성경에 나온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구들이 잘 될 때 정말 기뻐하는 것이, 마음으로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이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라는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듣고 있던 한 여학생이 예배를 마치고, 고등학생인데 이제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난주에 뷰티 콘테스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친한 친구와 함께 둘이서 이제 이 뷰티 콘테스트를 나간 거예요. 나갔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자기는 3등을 했고 자기 친구가 1등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학생이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 설교 내용대로라면 내가 정말 내 친구를 사랑한다면 그 친구가 우승을 했을 때 마치 내가 우승한 것처럼 그렇게 기뻐했어야 된다라는 말씀인가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면, 맞아.
네가 우승을 하지 못했어도, 그냥 3등을 했었어도 그 친구가 우승을 한 것 때문에 네가 우승을 한 것처럼 그렇게 기뻐했다면 너는 진심으로 그 친구를 사랑하고 있는 거야. 이때 학생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Is that possible? 그건 너무 어려운 일 아닌가요? Isn't that hard?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사랑의 정의를 이렇게 내려보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내 행복을 다른 사람의 행복에 두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행복할 때만 내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Real love is placing my happiness in someone else's happiness. It means I can only be happy when they are happy.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사랑은요, 시기와 질투와 정반대입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그래서 시기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랑의 장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하면서 거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나단은요, 다윗을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렇기에 그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이런 요나단의 사랑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자기의 왕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의 손에 있던 이 심판의 칼을 인류에게 주셨고 결국 인간들은 그 칼로 그분을 죽였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보좌를 버리고 오셔서 우리에게 이 칼을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칼로 그를 죽이게 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행복해지는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얻은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얻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원수였던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고 못나고 정말 죄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독생자로 혼자서 그 자리에 혼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고 모든 인류로부터 막 인정을 받고 찬양을 받으면 될 텐데 예수님은 그거를 원하시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독생자로 있기 싫어요. 이 자리에 나와 함께 더 많은 아들들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럼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최고의 보물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트레저, 이 보물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주셨다라는 것은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복과도 블레싱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복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을 가진 사람들이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최고의 트레저를 가지고 최고의 보물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더 이상 부러워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그 상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헤리티지를 생각하면, 그 유산을 생각하면, 여러분, 이 땅에 내가 좀 못 가졌다, 가진 것이 없다, 이것 때문에 막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것을 통해서 막 내 마음에 불만과 원망이 막 일어나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그냥 망가지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최고의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에게 올 그 축복들을 생각하며 그것을 소망으로 붙잡고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시기심, 질투심은 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망가뜨리고 파괴하는 이 시기심과 질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의지하면서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아들들이 된 것을 감사하고, 그래서 담대함으로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그것을 붙잡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나단이 자신의 왕좌에서 내려오고 다윗에게 이제 무릎을 꿇고 네가 나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 마음에 무엇이 찾아왔을까요? 요나단의 마음에 진정한 자유, real freedom, 이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사울은 시기와 질투의 사슬에 묶여서 자기 스스로를 망가뜨렸지만, 요나단은 시기와 질투 대신에 사랑으로 그 마음을 가득 채웠고, 자기가 앉아있던 그 왕좌에서 내려오고 다윗 앞에 그 무릎을 꿇었을 때 진정한 자유, 진정한 프리덤을 누리게 된 것이죠. 저도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제 마음이 언제 가장 편안한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면서 내 마음 평안해, 평안해 하고 찬양했습니다. 제 마음이 언제 가장 편하냐면요, 제가 붙잡고 있던 것들, 제가 쥐고 있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여러분의 그 아픔과 고통과 고민과 걱정과 염려, 이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이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원하십니까? 요나단과 같이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그 왕좌에서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인정하십시오.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이셨듯이 그가 스스로 낮아진 우리를 반드시 높이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향해서 질투하지 않지요. 많이 가진 사람이 적게 가진 사람을 향해 시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다 가진 사람들 내면에는 시기와 질투가 없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시기와 질투가 내 마음에 있다라는 것은 바로 열등감, inferiority에서 나오는 거예요. 열등감에서 나오는 것이 시기와 질투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보물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가졌다라는 것은 다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 같이 아도나이가 나의 목자 되시니, 아도나이가 나의 목자,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가진 사람의 마음에는요, 진정한 사랑이 가득하게 채워집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 대신에 사랑의 마음이 채워진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이래. 하나님이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면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다. 그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들어갈 틈이 없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만족감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족감을 느낄 때, 나에게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시기와 질투가 내 마음에 사라집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성공하는 그것을 보면서 그것이 내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거하시고 내 안에 거하실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요,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기쁜 일이 있어서 기뻐할 때만이 아니라 내 옆에 우리 나섬교회 성도들이 어떤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할 때 그 기쁨은 배가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성공, 나의 성공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성공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해야 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기쁨과 행복이 넘치고 넘칠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주일학교 그 학생들 6학년 졸업하는 학생들이요, 뭐 시험을 봤는데 엄청 잘 봤대요. 그래갖고 이제 좋은 학교로 다 가게 됐다고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진짜 똑똑합니다. 예. 제가 그거를 들으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다른 사람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될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고 기쁨이 가득해지고 행복해지는지 모릅니다. 시기와 질투 대신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십시오. 그렇게 될 때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과 행복을 반드시 줄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행복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